역대상 9장 성도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방법.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인 나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주 무너진 성벽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그냥 방치하여 놔둬도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성전된 나 자신을 방치하거나 더럽힌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하심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인 내가 성전이라면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역대상 9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기 자리를 찾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9장의 배경은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등 각자의 자리를 맡아 성전의 기능을 세워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는 성전에서 각자 자기 자리를 맡으면서 무너졌던 성전의 예배와 기능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즉,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기 자리를 회복할 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라는 세 가지 역할 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중 하나라도 멈출 때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름은 성전된 성도라고 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성전의 능력과 빛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내야 할 성전의 3중 기능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성전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연결의 사람이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연결, 중보 기도의 역할입니다. 성전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라는 것은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일이죠. 중보. 가장 대표적인 중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천국 가기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의 삶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은 바로 제사장 역할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중보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성도입니다. 이 말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중보 기도.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중보 기도를 드리세요.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마다 중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십니까? 중보 기도를 드리세요.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저는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짧게 한마디만 기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전된 성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보 기도합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 내용을 놓고 그 사회와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들, 전쟁과 재난을 당한 곳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뉴스를 보면서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한마디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몸의 이 체질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많다 보니까 어디가가 아프면 저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누군가 떠올려보고 그를 위해서 치유와 회복과 건강 주소서 중보 기도를 하죠. 또는 주변에 누구 소식을 듣게 되면 아하, 이번엔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오늘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요즘 무슨 일이 있다던데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중보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마디라도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역할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섬기는 사람이죠. 레위인은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닦고, 옮기고, 지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성전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레위인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로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섬기려고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된 성도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가족이나 이웃이나 거래처나 친구나 어떤 지인이든지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작은 도움과 수고의 섬김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뼈 빠지게 섬기고 고생하면서 남 위에서만 죽어라 일하고 힘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으스대려고 하지는 말아야죠. 내가 좀 무시당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그저 남을 대접하고 섬겨주고 위해줄 수 있다면 오늘도 내가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이 되었다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섬기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사람이 높은 자이고 복받을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성전된 성도입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역할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오고 나가는 것을 점검하고 걸러내는 사람이죠. 성전이 성전으로 유지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해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지키는 성도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문지기입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 해킹 이런 사기 범죄가 심각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마트폰의 정보가 빠져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엉뚱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황당한 피해를 당하기도 하니까요. 왜 이렇습니까? 내 정보를 지킨다고 했지만
문이 뚫렸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성전됨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성전 문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성전된 자기 자신의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는 이 전쟁이 심각하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는 자주 국방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나라도 내 나라를 대신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성전됨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바르게 제대로 항상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내 성전의 문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을 단속하고 지켜야 합니다. 문지기 역할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무 생각이나 아무 걱정이나 아무 감정이나 아무 자극이나 그대로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은 모든 업무를 잘 했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게만 살았으면 사울 왕은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복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엉뚱한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의심하는 마음이죠. 이 다윗이 내 왕 자리를 노릴 것이다. 이 다윗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 괜시리 이런 쓸데없는 의심, 불안, 걱정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심과 걱정에 끌려간 결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약속과 축복을 날려버린 것이죠. 요즘 무슨 걱정이 있나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나의 걱정이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요? 아니면 나의 욕심은 아닌가요? 나의 괴란, 불안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걸 욕심내라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이걸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라고 명령하셨나요? 나의 걱정과 욕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면 분별하여 걸러내는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 내 성전은 금방 짓밟히고 폐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된 내 마음의 문을 지키십시오. 성도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중보기도 하고 내가 레위인으로 섬기고 내가 문지기로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특히 내 마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놓치지 마십시오.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낼 때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르게 서게 됩니다. 오늘도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섬기며 나 자신의 성전된 문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